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은 12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자 또 2023년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한 해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허무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허무한 인생, 전도서가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 허무한 인생인가?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눈물을 흘려도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 속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노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걸 위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상처가 마치 십자가의 상처처럼 아름다운 상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위로요, 진정한 위로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그 과부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지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인생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로할 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의 눈 밑에는 눈물 자국이 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수술한 것처럼 그 눈에는 전부 다 눈물 자국이 패어 있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있지만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서 눈물 흘려서 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인생, 그 눈물을 닦아주는 흔적이 모든 천국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왜 허무한 인생인가, 왜 인생이 허무를 노래하는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이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 외로웁니다. 홀로 있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허무한 인생은 그 위로도 있어야지만 사람의 위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은 외롭게 보입니다. 함께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외로운 인생이지요. 그러나 다가서면 마치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서로 찔러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외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관계,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며 그 작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할 때에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위로는 아니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